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부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성공적 신앙 인생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간혹가다 전도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회도 못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선생님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 특성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때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성공하는 신앙 원리를 갖고 사시는 분들은 신앙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원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통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달콤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리라는 계획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통전적 신앙 인생을 갖고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사람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반드시 성공적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혜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특징은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신앙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은 불확실한 세계로 날마다 발전해 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즉 신앙 성공적 인생의 원리를 바로 이 말씀에서 투자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말합니다. 씨앗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시대에 상업을 하는 배가 바다에 띄워지면 많은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합니다. 또 많은 물건을 팔고 사들이면서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리면 뿌리는 만큼,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만큼 수확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언제든지 투자에 인색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해서 많은 이득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이득을 거둘 때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상하게 주인은 한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했어요. 분산 투자를 하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자고, 결산을 하자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0% 이득을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100% 이득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본전만 갖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투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실패한 것이죠. 말하자면 심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본전까지 빼앗기고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내쳤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든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라고 합니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인생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삶 전체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또 심고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 받을 일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취급되어져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비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나를 향해서 천국으로 이미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상 주시기에 딱 좋은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우리의 신앙 인생을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3절 말씀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또 하나는 이웃사랑의 삶으로 열심히 심으라고, 뿌리라고,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이윤이 잘 남는 장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기업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윤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열심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뿌리되 어떤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더 풍부한 재물을 갖고 지식을 갖고 또 여러분 건강을 가진 자, 또 내지는 여러분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분들, 누가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저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순간 손 내밀어서 섬김을 통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남겨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손길을 펼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마치 내게서 손해가 나는 장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당장 여러분, 이웃에게 차 한잔 사주려면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나가야 됩니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만 해야 돼? 왜? 저분은 나에게 세상에 차를 10번 사주는 동안 한 번도 안 사줬어. 그래서 맨날 이익 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웃을 섬길 때에는 믿음으로 해야지,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게 영광스러운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자세인데, 믿음의 자세는 내게 돌아올 것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세로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세상에 장례식에 그 집에 4번을 다 갔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오고 입을 싹 닦았어.
두고 봐라. 이러고 있으면 그 집에 4번 가서 조의금 준 거 위로한 거 아무 상급이 없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에 4번을 갔을지라도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열매를 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린 것은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이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왔어요. 상급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상급으로 쌓여지는 영적 투자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우물로 아침 저녁으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러오던 소년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다 물 길러옵니다. 샘을 다 퍼내고 나면 바닥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해요. 저녁에 또 물 길러 가서 보면 물이 다 찼어요. 아침에 물 퍼가면서 근심해요. 저 물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심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샘물을 퍼오면 누가 그 샘물 채웠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샘물을 채워놓는 분은 하느님이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당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하늘에서는 그 샘물 물을 채워주신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사라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저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섬김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성경 탈굽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가난한 자에게 자양분 있는 내 빵을 주어라. 왜냐하면 여러 날 후에 내가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보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장차 올 세상에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된 십자가를 지고 충성되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원리를 누가복음 16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웃사랑의 모델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삶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에서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에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란 단어 자체는 육체적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신앙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청년의 때에 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현재 확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7절에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하면서 청년의 때에는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을 지금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 세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소극적, 그저 적당하게, 적극적. 1번, 2번, 3번. 어느 것을 찍어도 해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성공적 신앙 원리는 적극적 신앙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살라고 하고 8절에 가서는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 교우 중 한 분은 지금 병원에서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만 있다면 신음하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현재를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또 여러분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커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현재를 감사하라. 현재를 풍요롭게 여기고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은 불평, 원망의 탑이 쌓여지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을 상실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 마지막 그 심판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10절에서 근심을 저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은 근심으로 시작해요. 끝날 때도 뭘로 끝난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근심하고 사돈을 맺고, 근심하고 친구를 맺고, 근심 절친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 근심은 쓰레기통에 오늘 깨끗하게 버리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휴지 조각 하나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 조각 주머니에 들어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무게를 달면 얼마나 들까요? 휴지 조각과 비교할 수 없어요. 무게가 전혀 안 나가요. 그런데 제일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 그놈은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 이 시간에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근심을 깨끗하게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붙잡혀지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에서 근심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악을 쌓지 말라고.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악을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적 신앙 인생의 원리를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웬일인지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내가 시름시름하다 아내도 병들었어요. 자신도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 유언장 가운데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을 경매에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최고가의 그림부터 경매가 막 붙여지고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어린 아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노파가 손을 들면서 내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동원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모든 경매를 중단합니다 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얘기를 유언장을 남겼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그림은 내 가족이 시골 여행을 하다가 이름도 없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 작가가 내 아들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재산 전부를 가져가도 좋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파가 누구냐? 그 집에서 피츠제럴드의 아들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돌보고 사랑으로 돌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돌보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이 그토록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경매에 자기가 손들고 사겠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재산이 바로 이 노인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공적 신앙 인생의 가장 완전한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지혜를 선물로 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끝없이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신앙 성공 원리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나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